반지의 제왕, 영국의 작가 톨킨이 1950년대경에 쓴 소설인데요. 판타지입니다. 2001년부터 3년 동안 1, 2, 3편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죠. 지금부터 2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영화, 보고 또 보아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매우 단순한 줄거리입니다. 절대 반지, 그것을 없애야 한다는 영화였죠. 거기에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정말 좋은 장면들이 많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장면 중에서 곤도르의 왕, 데네소르, 오크족이 이 곤도르 도시 성으로 공격해왔죠. 데네소르 왕은 젊었을 때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은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자신이 교만해지고 또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를 점령해서 자기 아들들을 죽음에 내몰죠. 정말로 위험한 상황, 오크족이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 불구덩이로 자신을 내던지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간달프를 비롯한 영웅들이 이 성을 지켜내고 곤도르 성은 회복되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곤도르 성에 있었던 지도자 그리고 그 성에 다가오는 위기, 이것이 현재 우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는 과학 문명이라고 과학 기술의 발달로 거의 마법사의 돌처럼 무엇이든지 인간이 꿈꾸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후 위기나 또는 팬데믹 또는 다른 앞으로 다가올 위기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위기를 겪어왔고 또 지금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위기가 오든지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지도자도 그렇고 또 공동체 구성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온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딱 모을 수 있는 지도력,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인류는 이런 용기와 지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전수하고 또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정성껏 예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또는 지혜, 이런 것은 그렇게 마음으로 깨끗하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잘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 곤도르의 왕 데네소르처럼 되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위기에서 지켜낼 수 있다, 아마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책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술 작품에 영감을 받기도 하고 또 시나 소설의 재료가 되기도 하죠. 알고 보면 우리 인류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 이야기, 동생을 죽인 형 이야기, 그리고 큰 배를 만들어서 홍수에서 금진받은 사람 이야기,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자기 아들을 신께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받았던 아버지 이야기, 골리앗을 돌멩이로 넘어뜨린 사람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또한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을 일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돌로 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사람은 우리의 희생양이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누가 지겠는가, 이런 표현들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 또 구절들을 알고 있지만 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의 거대한 서사하고 거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성경이 들려주는 진짜 지혜, 용기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얻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 진짜 용기를 주는 것은 강력하고 흔들림이 없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대부분 이야기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힘든 시대, 그 시대에는 판타지처럼 그림으로 된 어떤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사자 굴에 빠뜨려졌죠. 그리고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판타지인데 거기 보면 용, 뱀, 하늘에 있는 수많은 군대들 이런 것이 나오죠.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 어떤 에너지 자산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힘을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과 우리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이야기 그리고 소망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해내고 그 곤도르성의 왕처럼 절망의 이야기, 오만의 이야기가 퍼져나간다면 그 도시는 금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죽었을 때 미국의 병리학자가 그를 해부해서 뇌를 보관했습니다. 아마 특별히 관찰하고 싶었겠죠. 인류를 위기에서 건져낸 수많은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해부해 본다면 제 상상입니다. 그 심장에는 용기가, 그 머리에는 결코 우리는 질 수 없다고 하는 그 판타지가 새겨져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성경에도 가장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박해를 받았지만 우리들에게 희망을 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만날 수도 해부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가 여행을 하면서 또는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로부터 시작되는 13권의 편지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고 어떤 희망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판타지가 그 희망의 이야기가 뭐였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뜻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임을 하나님의 경륜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글을 읽는다면 여기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늘, 땅, 머리, 통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전형적인 판타지의 언어입니다. 이 이야기를 편지와 설교를 통해서 전해줄 때에 이 이야기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연구하기 하면서 설교하고 책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지. 그 책의 표지 날개 부분에 저자 소개가 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나의 임무는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고 가르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기를 나는 간절히 고대한다. 저의 유일한 책이긴 하지만 제 평생에 걸어갈 길이 이 책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 방향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 그걸 배우고 그걸 가르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이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땅을 인간에게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 수평선 말고요. 그 특별한 장소는 어디일까요? 마음. 장로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정답이기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용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러나 정답에 근접합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 거기 걸리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내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라. 성막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성전,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하나님은 돌로 지은 집에 거하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성전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다. 너희 각 사람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장로님의 대답도 결국 맞는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마음은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이 적어도 그 사람 안에서는 만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성전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늘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동의 곤도르 왕국은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동의 곤도르 왕국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상에 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다음에 들어갈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권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시편 2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거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에 우리 마음을 열고 배우고 우리의 귀를 열고 듣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는 잡초처럼 독초처럼 자라나는 오만의 싹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싹도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용감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하늘의 대리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동 구청에 있는 리더십들에게 그리고 기독 신우의 멤버들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